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보이시고 온전한 자에게 주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에 만분의 1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된 자녀로 살기를 바라셔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말씀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뜻대로만 행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내일부터 하겠노라 미루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때만 부지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심상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삼복더위 날씨에도 한 주간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정과 일터를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나라 안팎이 긴장하고 있기에 여전히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흩어져 부족한 예배들이 오나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시작으로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이오니 윤요한 담임 목사님과 현장에서 일정 내내 진행을 맡고 있는 각부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많은 교사님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큰 자녀로 상현의 꿈이 되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주님 일보다는 세상과 내 일을 우선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쩔뚝거리는 세상의 몸으로 나무가지를 옮겨다니며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엘리야의 기도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 기쁨과 믿음으로 복음에 앞장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도 참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부흥을 이루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굳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지체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성애자 인권 보장을 앞세워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혀주시옵고 그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또한 폐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늘 기억해 주시옵고 한반도의 참 평화로 가는 험난한 길, 고물가, 고이율,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있는 경제 문제,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야기될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이 출발한 정부와 유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찰 주시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 국민과 함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위대한 번영을 이루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불안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장기 전쟁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어 어린아이를 비롯한 소중한 생명과 그들의 삶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상 기후로 어려워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앞장서 수고하시는 각 지역, 각 나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복음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땀 흘리며 교육 중에 수고하시는 항존지 피택자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어 백향목 같은 상영교회의 큰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기학 올라 목사님과 그 가정 성령 충만 건강 주시어 마지막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윤요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길 주님 늘 동행하시어 때에 따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목회의 꿈을 이루시어 상현교회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여한 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위원님들과 부목사님들의 헌신한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몸이 아픈 자와 권고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그 가사가 예언이 되고
천사도 흠모할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7월 마지막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 한국판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업을 망친 경영자의 10대 오판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10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1위와 2위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1위는 해리포터를 퇴짜 놓은 런던 출판사가 꼽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화로도 여러 편이 제작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은 이걸 처음에 출판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여러 출판사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무려 12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룸스베리라고 하는 지명도가 좀 낮은 그런 작은 소형 출판사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는 찰나에 그 출판사 대표의 8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조르고 간청을 해서 계약이 성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한 계약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이 더 지난 얘기인데 지금 그 연관 관련 산업이 무려 시장 규모가 27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아마 그 퇴짜를 놓은 출판사들은 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틀즈를 돌려보낸 데카 레코드사가 꼽혔어요. 그럼 비틀즈 하면 여러분 다 추억 속에 기억하시죠? 이 대중음악의 한 획을 그은 그런 그룹 아닙니까? 이 레코드 관계자 2명이 비틀즈를 오디션 했을 때 그렇게 그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거절을 합니다. 그럼 매니저에게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룹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특히 기타를 든 4인조 그룹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박절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비틀즈는 대신 EMI라고 하는 다른 레코드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음악 역사에 아주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밴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참 이걸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좋은 기회를 딱 포착하고 그렇게 그것을 찾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한 안목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독일의 문호인 게테를 잘 아실 거예요. 게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판단하고 포착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순간순간의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어떤 논쟁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일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듣도 보도 못한 분인데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들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죠. 경계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가져가느냐. 이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말씀 가르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이 정통이다, 우리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컸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8절과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한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지를 않아요. 말로는 아버지에게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말로는 예를 했어요. 근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건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지금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맏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고 그 말씀에 제일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그런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 신앙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습관이 되었다는 게 신앙이 삶에서 잘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생동감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삶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가슴 뛰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일상의 하나처럼 관습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습관으로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뜨거운 열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가슴 뛰는 열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열정이 식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만 남는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때 됐으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태까지는 열정으로 기쁨으로 이 봉사를 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대가 없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할 때 주님의 전화 나올 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점차 식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동을 받고 살았는데 그 감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열정의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습관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실천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지식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는 게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만큼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날마다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살지 못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점 기쁨이 아니라 갈등이 되기 시작하고 괴리가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남들이 봐주는 나와 내가 다른 거죠. 남들은 내가 오래 믿고 봉사하니까 신앙생활 좋은 줄 잘하고 좋은 줄 알죠.
저렇게만 믿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게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져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난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믿음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속기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믿음은 좋은 거겠지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속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믿음 좋은 척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은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아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저 신앙은 잘못된 거야.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그러니까 예라고 말로는 대답을 해요. 근데 행동은 여전히 아니요였던 삶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말과 행위 모두가 다 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정말 내 삶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을 한다는 건 뭐냐면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예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어떤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고집이나 내 욕구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한 말씀대로 내 모든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번 그 아멘한 대로 결단할 수 있고 그것을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 삶에서 습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의 사건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맏아들과 대조되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맏아들에게 한 것처럼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싫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를 거역하는 좋지 못한 말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날은 덥잖아요. 거친 땅을 일구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겠죠. 나만 그 떼약볕 밑에 가서 내 젊음을 희생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형은 이 일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깊이 생각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대답한 반면에 어쩌면 이 둘째는 이 일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본문에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이제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는 이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은 다 이 둘째 아들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셔서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나 그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왜 수고해야 됩니까? 나 하지 않을래요. 그 초청 나 미룰래요 하는 이 모든 그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둘째가 대답은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갔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말씀인데 내가 한 번쯤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매번 아버지 뜻 거스리고 기쁘게 되지 못하는 자녀가 돼서 되겠는가? 아마 이런 후회가 뒤늦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로 산다는 것, 또 창기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율법을 떠난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삶을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기 싫으니까 나는 오히려 율법을 떠나서 이 일에 머물겠다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자신의 그 익숙했던 삶을 떠나서 그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런 세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여러분 삭개오도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냥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잖아요. 주님, 내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누굴 뺏었다, 속였다, 그랬으면 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시지도 않은 결단을 이룹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며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물으시죠. 그럼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 먼 맨 끝자리, 아니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제일 앞자리에서 자신들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는 저 끝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먼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뭐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그 후에 한참 지나서 그러면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강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당연히 들어간다고 여겼던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보다 좀 더 의롭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둘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분명히 천국의 문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의 외인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차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결단하고 돌이켰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맏아들이나 둘째나 뭐가 달라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건 똑같잖아요. 맏아들은 실컷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거역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고,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싫다라고 대놓고 거역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로 상징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린 인생, 더 나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지금 순종하고 돌이키느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 삶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순종하는 종교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어떻게 함께 하신 겁니까? 실제로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영으로만 오셨나요? 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떠다니신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곁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우리 삶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하는 그런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좀 언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요. 좀 미뤄놨다 여건이 되면 내일쯤 그렇게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미뤄놓으면 내일 되시는가요? 내일 되면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룰 수 있는 날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아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간절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주제로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사랑을 설교하시는데 그 다음 주일은 좀 달라지나 했더니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다 1년 동안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십니다. 참다 못한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도무지 사랑 말고는 설교하실 게 없는가 보다 하고 결정을 해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담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간곡하게 붙잡았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1년 동안 이 설교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른 막 말씀 듣자마자 행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여러분 잘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야, 어디 봉사할 때 어딨냐, 빨리 찾자, 여기 어디 섬길 자리 없느냐 하면서 서로 찾아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요, 뭐가 자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매번 똑같이 기대감 없이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그 가슴 뛰는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활기가 넘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얘기가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말씀은 듣는 그 즉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기회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완벽해서 정말 수저만 딱 하나 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또는 사업을 하시는 일이든 간에 한번 보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까 애쓰고 노력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고 뭔가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이 다 갖춰져서 내 사업 형통했던 적이 언제 있으시던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여건과 기회가 뭐 따로 주어지는가요? 그런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여건이 되면 헌신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더 일해야지, 여러분 그런 기회를 기다려보지만 그 세월이 어디 옵니까? 계속해서 삶은 바쁜 것이고 계속해서 삶의 해결될 문제는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고 결단할 때 거기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뜻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기회와 여건을 찾아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복된 미래를 기대하시잖아요.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 앞에 뿌린 이 순종의 씨앗이 싹틀 때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듣는 그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셔서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내일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내 삶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여건을 핑계하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셔서 오늘 뿌린 순종의 씨앗으로 복된 내일을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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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내일을 만나는 축복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케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게 하셔서 지금 뿌린 씨앗이 내일의 복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손이 비어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되게 결실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복된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비롯해서 주방에서 섬기시는 일꾼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더 큰 죄악을 조장하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고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결혼과 태일매를 위해 기도할 때 순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히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고 지체 없이 순종케 하셔서 주님 동행하시는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경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이 같이 오셨네요.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행복한 믿음 생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해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8월에는 이번 주 목요일 4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연천에서 있게 되고요. 한 주 뒤에 8월 11일부터 3일간은 청소년부가 가평에서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외부로 또 나가는 만큼 더 안전하고 평안히 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월사 공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8월 7일 3부 예배 후에 6층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순전하고 결단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복된 내일을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